교회를 향하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속에서 우리가 늘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지난주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2번째 시간에 말씀이 뭐가 될 때? 꿀맛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거짓행위. 잘못된 길. 그죠? 잘못된 길을 택하지 않게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 정말 이 말씀의 맛을 알려면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이 뭐였죠? 예? 맛을 알려면 입맛을 잃으면 안 되죠. 미각이 둔해지면 안 되는데 이 영어 단어 팔라라고 하는 이 미각이 꼭 우리 안에 둔해진 것은 아닌가. 말씀을 계속 말씀을 보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사랑하자, 말씀이 단순히 명령이 아니다. 말씀은 우리 존재의 방식이다. 말씀을 이 살아가는 어떤 그냥 기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자칫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성경책을 보면 일단 한숨부터 나와요. 고개를 드시죠. 뭘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거 다시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까봐? 하여튼 센스도 있으셔. 질문할 건데 제가. 그래도 일단은 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더 좀 열어놓기 위해서 같이 좀 이 아이 콘택을 맞춰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 미각, 이 입맛. 지난주에 98절, 99절, 100절에서 만났었던 지혜로움, 명철함. 내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 항상 계명들이. 그것들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숨 쉬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existence라고. 이게 활자가 written document가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알기 시작하면 재미없어요. 요나서 정도에 와야 좀 재밌죠. 오늘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나서는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바닷물에 던져라. 무슨 이렇게 얕은 강가에서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큰 배가 지금 정말 당장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또 던졌더니 또 물고기가 갑자기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삼켰는데 삼키자마자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배를 바로 갈라서 구출해 준 것도 아닌데 며칠요? 3 days and nights. 3일 주야를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위장 속에서 엄청난 유해들이 막 나올 텐데 거기서 멀쩡히 있네. 거기서 또 기도를 해요. 또 이 물고기가 가만히 있나? 이 사람 기도하게? 바다에서 뭐 하겠어요? 이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헤엄칠 거 아니냐? 이런데 무슨 기도를 했다. 그리고 또 토해내는데 그 큰 물고기가 이 바닷가 이 모래사장 근처로 와가지고 탁 토해내가지고 인간 포탄이 돼가지고 쫙 날아와서 모래사장에 탁 이렇게 나이스하게 착륙을 한다. 다친 데가 하나도 없이. 다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쩔쩔거렸다는 얘기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 이 정도 얘기가 돼야 이게 재밌는데 이 정도로 한번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 법한데
시편 119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맛이 없잖아요. 그 미각, 그 입맛, 이것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없다? 97절과 103절에 나왔었던 익스클라메이션, 감탄할 수 없다. 주의 계명들이, 주의 법들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게 돼,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그 감탄이 누구의 감탄이 되자 그랬어요? 우리의 감탄이 되자 그랬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감탄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아직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경계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늘 거기에서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그런 이 문서밖에는 안 되는 그런 삶.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참된 위로와 참된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삶.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언제나 즐거운 거예요. 그죠?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 된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죠?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냐고요? 되게 어렵죠, 질문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라는 그 말씀이 주는 그 명제 앞에, 그 한 센텐스 앞에 내가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늘 기억하셔야 해요. 내 즐거움은 뭐다? 말씀입니다. 이게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응? 아무것도 즐거울 일이 없어요. 가정을 돌아봐도 별로 즐거울 일이 없고, 애들도 그냥 그렇고, 그냥 말도 잘 안 듣고, 크게 속색이지는 않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부모의 마음을 그냥 화들짝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도 별로 없고, 늘 그냥 고만고만하게, 아슬아슬하게 그냥 살아가고, 살아는 판을 걷듯이. 남편을 봐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내를 봐도 말씀은 보는 것 같은데 삶의 진정한 변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아내의 모습에서 보이진 않네. 늘 그 말투에 가시가 돋친 듯이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가슴을 갖다 아프게 하는 그런 말. 기대할 것이 없어요. 교회를 나와봐도 왠지 나한테 와닿는 말씀을 잘 안 해줘. 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만 사시면 그냥 우리 구원 받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다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식의 설교도 안 하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냐? 늘 기억해야 해요. 늘 생각해야 해요. 주님, 아버지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됩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잘못 맞춰진 우리의 주파수, 혹은 잘못 들어선 길에 대한 방향을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주파수를 맞춰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잘못됐었던 그런 주파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잘못됐었던 그 삐뚤어진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유일한 길, 뭐죠? 금요일날 우리 같이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잘 맞춰져 있느냐. 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이 옷 매무새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주일날 정돈된 옷을 입고 오는데 말씀 앞에 비추어져서 꼭 내가 하나님 앞에 입어야 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입은 옷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과 내 모든 것을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날일 뿐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여기에서 그렇게 길을 수정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방향을 다시 한번 고친 후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와 이 장소를 떠난 후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져야 될 것이 뭐예요? 김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다고요. 제 감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감정만 의지하고 내가 감정을 좋은 상태로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요나서 1장 오늘 1절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어떻게 되니라?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믿음의 승부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꽤나 그렇게 알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10편 119편을 말이야. 반년 가깝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됐다? 임했다. 요나가 말씀 임했다고요. 근데 우리 요나서를 다시 쭉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지만 요나가 얼마나 헛된 방향으로 완전히 삐뚤어진 길로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마저도 잘못된 생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요나서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니까요. 선지자라니까요. 요나가요. 근데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승부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임했을 때에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임한 말씀이 나에게 뭐로 작용해야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경계지역 벗어나기라는 이 제목은 그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경계지역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경계지역 벗어나기 4번째, 5번째 시간에 하신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하죠. 근데 뭐 하지 않아? 선물인데 열어보자. 그냥 믿음을 받아 놓기만 하고 열어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물을 알고 그 발견한 내용물대로 그 인스트럭션대로 그 매뉴얼대로 믿음이 뭔지 열어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닫아놨다는 이야기는 내가 받기만 했지 전혀 상관없이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이 포함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경계지역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주님께서 나오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을 듣기는 들었어요.
주님 나오라 그러시네. 근데 어떻게 하진 않아? 나가진 않아.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셔요. 그 말씀으로요. 그렇게 살라고 하셔요. 그 살라고 하시는 것이 금요기도에서도 우리 같이 나눴지만 이 행함이라는 이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그런 포이에오가 아니라고 우리 같이 나누었었죠. 이 행함은 뭐였어요? 그 행함 is 믿음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께서 보낸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죠? 정말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신다? 풍성한 행함으로 보신다. 풍성한 행함으로 보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지역에 머무는 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부르셨을 때에 뭘로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근본적인 변화 가운데 세 가지가 바뀝니다. 한번 잠깐 이거 주세요. 이거 넘어가서 세 가지가 바뀌는데 첫 번째는 추측하던 버릇이 바뀝니다. 영어로 presupposition. 자기가 그냥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혹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지레짐작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어쩌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한마디 툭 던지는데 사실은 그 아이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안 그러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나는 지금까지 쭉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잠깐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 본 거야. 소위 브레인스토밍 하려고.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근데 들어갔는데 해피는 그때 엄마가 싹 들어오셨네. 나는 지금까지 3시간 내내 정말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성실하게 식상에 앉아 있었는데 잠시 딱 1분만 내가 마음을 리프레시 하려고 잠깐 들었는데 그때 엄마가 들으면서 너 이럴 줄 알았어? 3시간 동안 너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 내가 너 다 나 알았어 하면서 그 모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엄마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아이 가슴에 상처가 납니다. 엄마 아빠는 그러죠. 뭘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아? 상처를 받았는 걸? 그리고 받은 상처를 마음에 그대로 품고서 어떤 마음을 먹게 됩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내가 안 돼.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나 봐. 그리고 어떤 방향을 원해요? 어떤 방향을 택하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돼요. 자기 변명.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엄마 앞에서 자기 변명으로 이유를 댑니다.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요? 내가 왜 페이스북을 끊지 못하는 줄 알아요? 엄마? 이거 끊으면 학교 가서 왕따 당해요. 학교 생활이 엉망이 된다고요. 아이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이슈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가서 대화할 거리가 없는데요. 그럼 학교 가가지고 그러면 나는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예요? 내가 뭐 가만히 있으라고 뭐 가만히입니까 내가? 뭐 학교에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변명을 하게 돼요. 자기 변명.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온 교회 안에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자기 변명으로 일삼는 시대가 바로 오늘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부실을 되는 거죠. 그럴싸한 이유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편견이에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편견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문제라는 것은 말로 다 할 길이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다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좋은 편견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편견, 이 여인은 이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이 남자는 정말 이런 점이 좋다 라는 생각, 그 편견을 가지고, 그 좋은 편견을 가지고 이 남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뭐가 깨집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맞는 생각은 아니었다는 자기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놓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그 사랑이 어느 순간인가 슬그머니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합니까? 그놈의 애들 때문에라도 할 수 없이 이것을 깰 수 없다라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얼마나 그런 부부가 많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 편견. 그런데 이 편견이 가족 안에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있어도 가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기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편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려요. 아니, 하나님과 한 번도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왠지 이 요나의 그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 통해서 주시는 결론에 우리가 같이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추측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자기 변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뭐요? 편견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한번 이 안에서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충명스럽게 여호와께 기도했다.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실수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며 악을 보고 뭐라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야훼님, 당장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조금 와 닿으시나요? 한 가지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언어로 이것을 다시 한번 고쳐서 쓴 현대인의 성경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데 대하여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분개하며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놓아지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게 아멘이 나오실까요? 이게 잘 아멘이 안 나와요. 이 내용을 보기 시작을 하면 요나가 왜 이럴까 정말. 요나가 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한 목사님은, 한 신학자인 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요나의 증거밖에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난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할 때에 이 요나를 이야기하면서 요나야말로 경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계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성,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자기가 착각을 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상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왕초가 누구다? 요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 1절에 보더라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현대인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시행에 옮기셔야 하는데 시행에 옮기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악한 나라, 하나님의 영적으로 참으로 거룩하고 귀한 땅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고 몇몇 여자들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방 여러 나라에 있었던 더러운 피를 가지고 데리고 들어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만들고 그 통혼을 통하여서 그 피를 완전히 섞어버린, 사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갈 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제 임재의 그 말씀을 받아 니느웨로 들어가서 원래 3일 길을 가야 되는 약 200리 길, 적어도 한 80여 킬로나 되는 굉장히 큰 도시, 그 도시에서 3일 길을 안 가고 하루 길만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냥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데 정말 회개를 하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돌이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꼭 용서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기준이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상태를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여서 나 스스로가 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모든 기준과 판단과 분별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어질 때, 다시 말씀드려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입맛이 말씀을 통한 입맛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입맛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고
취사 선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실 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하는 요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던 것처럼 열매 없는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맛을 보고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감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감탄한, 그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하고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라고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경계지역을 벗어난 자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지역에서 그러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되짚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뭡니까? 나는 이미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누구의 추측이에요? 자기 추측입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자기 추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뻔히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왜 나를 쓰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지. 왜 나를 내가 싫어하는 니느웨로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나는 그런 사역이라면 감당하지 않고 싶어한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알고 있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알았다. 거 봐라. 지금 이렇게 자기 추측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는 우리 서울로 보면은요 동경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이 다시스는 완전히 반대쪽,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한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까지 가려면 거의 런던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멀고 먼 곳입니다. 그곳을 가려고 또 배를 잡아타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맞다 틀리다. 그러면 내가 맞다는 이야기는 누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틀리셨다. 나는 다시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니느웨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다 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화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 표현을요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두 가지 말씀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신명기 6장 15절에 너희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is a jealous God.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또 시편 7편 11절에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요,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기계를 준비하시고 활을 잡아당기셔서 놓기만 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편견 속에 하나님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야 하느냐? 하나님은 은혜롭기만 해야 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신은 나에게 은혜로워야만 해. 심지어는 내가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할지라도 당신은 나에게 은혜로워야 해. 당신은 나에게 끊임없이 자비로워야만 해.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다운 거야. 하나님이라면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 하면 안 돼? 화내시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 편견 속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길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이 수정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입고 있던 옷이 이 옷 입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진 그 새 옷을 내 손으로 손수 갈아입는 자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착각 속에서 3절의 마지막 고백,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절대 화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라. 당신이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려면 거두어 가봐라.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단판을 짓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생명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 생명을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라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편견 속에 모든 사람을 가두어둡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강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인류대학에 들어가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생각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학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해. 이 사람이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살아온 모든 인생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택하면 고생길이 그런데 이 사람을 택하면 네 인생 꽃피는 인생이야. 장밋빛 인생이야. 이 사람을 잡아. 너 결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편견 속에 우리 가족들을 가두어 두는 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라면 이런 전통 속에 이런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자기 편견 속에 교회를 가두고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늘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지역 벗어나기 처음 시작하면서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장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무슨 목적에선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제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그 앞뒤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경계지역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계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누가복음 21장에서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을 행한 이가 사흘째요. 21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엠마오를 가고 있었던 바로 그 두 사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었던 모든 무리들,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란노라. 이 바란노라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추측, 자기 변명, 편견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란노라. 그렇게 기대했노라. 그렇게 추측했노라. 이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구해줄 줄 알았다라고 자기 착각 속에서 그렇게 자기 변명처럼 자기 편견에 가두어둔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추측, 자기의 변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지켜야 할 예루살렘,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는 자기 변명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편견의 감옥에 가두어둔 예수. 그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줄 진정한 독립운동가, 나라를 멸망 가운데에서 구해줄 용기 있는 한 능력 있는 권능자라고 자기들은 편견 속에 예수를 가두어두었었는데 그 자기의 편견대로 예수가 그렇게 뜻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편견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다. 이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도들조차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누굽니까? 이미 벌써 자살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모든 사도들이 다 그 말을 뭐라고 믿었다고요? 허탄한 것으로 믿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진정한 예수께서 기대하셨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 일어난 것을 천사의 증언으로
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로 보았다? 허탄한 것, 근거 없는 것,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지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다는 말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계지역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이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 말씀을 21장 8절에서 아주 짧은 한 줄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힌트를 주십니다. 같이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They remember His word.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다고요?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이 내 즐거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성과, 우리 어떤 좀 더 많이 벌려진 돈, 좀 나아진 어떤 생활 환경, 좋아진 건강 상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지금부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아갈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진정한 즐거움,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감격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좀 받을 수가 있어요. 힘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커리지는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도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되지 않고서는,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고서는, 그 즐거움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기대했었던 자녀, 늘 기쁨만 줍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은 편견의 감옥소에 가두었었던 남편, 그 남편이 언제나 우리 기대에 맞게 그렇게 살아주던가요?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모든 다른 여자를 뿌리치고 이 한 여자만을 위하여 내 온 삶을 바치겠다 라고 해서 선택한 나의 아내일지라도 그 아내가 언제나 나에게 기쁨을 주던가요? 아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항상 기쁨, 지속적인 기쁨, 근본적인 기쁨을 주지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선 정말 기초적인 것, 정말 근본적인 것, 정말 출발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것에 우리가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단어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 8절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할 때 이 예수의 말씀은요, 보통 다른 곳에서 많이 이야기했었던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됐겠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기억하는 레이마, 혹은 그냥 우리가 쉽게 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할 때 이 후레이마는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 기록되어지는 말씀, 존재하시는 말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레이마의 말씀은 나에게 기억되어진 거지. Personal experience to God. 내가 삶을 통하여서 내가 체험하는 말씀, 그냥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본 말씀.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를 만난. 바로 그 말씀, 그 예수의 말씀, 그 흐레이마. 기록되어진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나에게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졌을 때 나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경계지역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지역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다 아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해요.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현장에서 많이 전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따끈따끈한 굿뉴스가 우리에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탄한 것으로 들 수밖에 없고 믿지 않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계지역에서 벗어납시다. 경계지역에서 철저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나오마이 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 가운데 품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품는다는 말씀은 이 가운데에 마치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은 것처럼 거기에 그 나무를 박았더니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성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부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나듯이 그것을 그 가정에 주신 열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으면 우리 안에서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가 무슨 열매겠습니까?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죠.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이렇게 되어진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같이 표현력이 부족하고 설교 능력이 부족한 이 설교자를 또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또 힘을 주시고 여기에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다른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찬양 가운데 이 찬양도 선택하게 해주셨구나. 집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 뒤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미리 한번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제발 좀 잊지 말아다오. 말씀이 임했다면 더 이상 너희 추측 가운데 아무나 함부로 그렇게 추측하지 말고, 아무나 함부로 자기 변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자기 편견의 감옥 가운데 가족도 교회도 지체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담아두지 말고 그렇게 살아고 하시는 말씀을 이 찬양 가운데 전해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천사의 말, 그 방언을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불에 뛰어들면서 내 몸을 너를 위해서 내가 바친다라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 의가 되어지거나 자기 자랑이 되어지거나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자랑입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내 몸을 들여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더욱더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은혜의 공장으로 내가 내 몸을 들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갈등하신다면, 그렇다면 여전히 경계지역에 사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합시다.
삶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하나의 마치 깊이 뿌리 내린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거 따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다른 모든 나무 앞에 서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없습니다. 감나무 앞에 섰을 때 내가 마음대로 따먹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사과나무 앞에 서서 내가 그 사과를 갖다가 맛있게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손대지 말라 명령하신 그 나무, 그 나무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심을 때에, 기억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품을 때에 그 손대지 않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요, 그분은 나의 영광을 받으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그 말씀의 나무를 심으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경제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나의 추측과 자기 변명과 자기 편견들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다 심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무를 마주하여 주님, 나는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며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1절만 한번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